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모든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모든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인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 결코 품지 않았던 참으로 의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결코 이 일을 허락하셨을 일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욥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친구들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여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고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오늘 시간 그의 고난과 고통이 그를 짓누르는 그 시간이 계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시간 욥이 그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욥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욥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휴일, 사분의 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들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미국 영화협회에서 선정한 20세기에 꼭 기억해야 될 배우 가운데 포함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미의 기준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며 참으로 부러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의 그녀보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년 시절의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드리 헵번은 약 60살 정도의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은퇴한 이후의 말년의 삶을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들여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쓰임바 되어지는, 자신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참으로 모든 일을 결단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녀는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에 참으로 귀한 삶의 시간들을 헌신해 갔던 것을 보는데요, 1988년 이후부터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와 남미아 그리고 아시아에 속해 있는 가난한 국가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것을 봅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녀가 자신의 노년의 삶을, 특별히 직장암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시기를 먼 곳까지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아기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어린 시절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폐렴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에 그녀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 살았는데요, 그녀가 살고 있던 시기는 나치 치하에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치 치하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네덜란드에 거할 때는 튤립 뿌리를 파서 먹어야 했고 쓰레기를 뒤져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린 시절에
참으로 암울하고 참혹한 그 시절의 경험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부유로워진 그 시기에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스스로 결단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특별히 참으로 직장암을 통하여서 연약하여진 그 시간에도 소말리아를 비롯한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드리 헵번의 미모에 대하여서는 이제 잊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그녀가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인생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쓴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참으로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그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정성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제일 악한 황제였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 그렇게 던져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화형시키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억압이 가득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서 또한 교회 이단자들이 출현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자고 이것 하나만은 꼭 붙잡자고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것 하나만은 놓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르고 나서 오직 하나 주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자고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주 안에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삶의 모습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요, 조건과 형편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자신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조건과 형편은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조건과 형편인 것을 봅니다. 조건이 형편이 갖추어지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조건과 형편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것에 결핍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건과 형편에 우리에게 기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누려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눈물의 아픔의 시간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고난과 역경이 어느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고난과 고통을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보 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당하는 고난과 힘겨움이 이후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는 절제를 하시되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에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명령형으로 주어진 말씀 구절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을 때, 스스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눈물로 드리시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감사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복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현실의 형편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푸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서이요, 오늘 이 시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또한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경건하라고, 정결하라고, 사랑받을 만하라고, 칭찬받을 만하라고, 덕을 베풀라고, 기림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삶을 따라온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고와 권면을 받아들여서 바울 선생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오늘 이 시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그 사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힘써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무성영화 시대의 대표적인 영화 배우 겸 영화 감독이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멀리서 보면 그의 인생은 희극인 것처럼 날마다 기쁨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있고 슬픔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우리의 삶 그대로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실은 행복과 기쁨의 시간보다는 슬픔과 눈물, 아픔의 시간이 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2018년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소망과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요, 한 달을 살아보니까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힘겹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2018년이 되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하였는데요, 형편과 상황은 어려워지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작정하여 불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참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좋은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일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리는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사의 이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파서 하나님만 부르며 나온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은 인생 가운데 일어설 힘이 없어서 무릎으로 걸어온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심하며 눈물로 한 주를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며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